진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주로 나의 신성을 주로 여길 수 없다면 나의 인식의 힘을, 나의 느낌의 힘을, 나의 믿음의 권능을 진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높일 수 없다면 우리는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서 내가 나를 포기할 만한 이유는 너무나 많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러한 것이 특히 청소년들한테 너무나 쉽게 와닿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존전,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제로에 근접한 나라로 새롭게 환골 탈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강을 위하여, 여러분들 안에 있는 IM의 평강을 위하여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주 앞에서 엎드려야 된다. 내 고깃덩어리 이성호감이 내려놓아야 된다. 그때 나는 진짜 praise and worship 할 수 있고 경배와 찬양을 내 안에 IM에게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때 나는 비로소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의 그 본뜻을 제대로 온 우주에 수놓을 수 있겠죠.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라이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성타 주민으로 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픈 방송, 오픈 라이브 시간은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라이브 참여하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유익일 것입니다. 언제나 감동이 생기시면 넷플릭스보다 저렴한 성타 주민 입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 끝났죠. 그대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떠한 적의를 가지고 있다면 용서하라. 그러면 천국에 계신 너희 아버지 또한 너희를 용서할 것이니라. 그대를 용서할 것이니. 하지만 그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치 않고 나의 의식을 포맷하지 않고 계속 예배드린답시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기도빨이 안 먹힌다. 내 인식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도와 경배와 찬양은 내가 인식을 스스로 완벽하게 용서를 먼저 한 다음에 현실의 반응인식을 제로로 수렴시켜서 내가 나를 완벽하게 잊어주고 과거의 과오를, 모든 실패의 그 모든 순간에 인생의 한을 전부 다 싹 잊어주고 완벽하게 용서하고 forget 할 때 forgetfulness, 완벽한 forgive,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for, 나를 향해서 give,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forgive, 용서밖에 없다. 내가 나의 과오를 잊어줄 수 있는 요테버 쉬나인, 쉰, 이빨로 씹어서 갉아서 없애버리는 거, 불살라 없애버리는 거. 요테버 쉬나인, 여호수아, 지저스, 예수의 권능은 과거의 그 기억을, 잔재를 싹 날려버릴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그때 진짜 나의 샘솟는, 내가 바람하지 않는 간절한 나의 욕망의 끝판왕은 내 안에서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현실에서 난 성공할 수 있구나. 나는 현실에서 최고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원하던 끝판왕의 꿈이 현실에서 곧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영원히 세계에서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게 돼요. 하지만 그대가 용서치 않는다면 그대의 아버지 또한 그대를 용서치 않을 것이더라. 즉 의식이 나이기 때문에 의식을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과거의 관념을 지워버릴 수 있는 스스로의 용서 행위를 할 수 없으면 글자 그대로 내가 의식이 계속 악에 물들어 있고 과거에 물들어 있고 기존에 있는 실패에 물들어 있고 그것을 계속 움켜쥐고 난 할 수 없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셀프 저주가 된다. 그래서 아버지 또한 그대를 용서치 않을 것이더라. 근데 인식이 용서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노여워하기도 하는 인간적인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화 기법이에요. 하나님 저기 있고 나 여기 있고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받기 위해서 벌벌 빌고 그러기 위해서 현실에서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줘야 되고 그 반대급부로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고깃덩어리적인 문자 해석이 정말 배가 산으로 가게끔 만들죠.
이 말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노여워하기도 하는, 즉 내 인식이 느낌에 따라서, 인식이 그 느낌의 좋음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쁨에 따라서 찝찝하기도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인식이 나에게 벌도 내릴 수 있고 인식이 전부기 때문에 나에게 화도 내릴 수 있고, 하지만 나에게 복 또한 내릴 수 있는 만유의 주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떠한 적의를 지니고 있다면, 어떤 현실에서 찝찝한 마음이 어떤 의인화 기법으로 누구에게 어떤 적대감을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의를 지니고 있다면 결국은 의식이 스스로 찝찝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쟤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은 쟤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인식에 먼저 독극물을 양산해서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걔한테 쏴줄 수 있거든요. 나 죽고 너 죽자의 게임은 나한테 유익할 게 없죠.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를 발산하는 것은 일단 나의 가슴을 타 들어가게 해요. 나를 죽여버리게 해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만큼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없더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적의를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렇게 제약한 것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계속 독극물을 쟤한테 먹이고 싶었는데 쟤한테 먹이기 전에 일단 내가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고 기도하기 적합한 상태까지 붕 떠오르게 되죠.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느낌이 좋아지니까 붕 떠오르죠. 여러분의 환상적인 느낌, 성적 환희가 붕 떠오르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영적 환희에서 허경영 공중부양하듯이 내가 몸이 붕 뜬 느낌으로 의식이 붕 떠올라요.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붕 떠오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또 구름 기둥이 거기에 멈추게 되면 정박하고, 그거로 이제 텐트 치고 정박하고 움직이고 정박하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우리 의식이 떠오르게 되면 우리의 의식 상태는 상태값을 바꾸기 때문에 계속 바꿔진 상태값으로 나는 계속 점핑하고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점점 돌 항아리 6에 처음에 비었다가 점점 물이 차오르면서 겉에서는 항아리로 가려서 안 보이지만 안에 있는 불투명한 항아리 안에서 물은 점점 차오르고 있더라. 내 영혼이 섬세하게 느껴지는 것을 계속 우리가 섬세하게 가다듬게 되면은 안에 물이 차오르는 소리까지 듣게 돼요. 아, 내가 어느 정도 물이 차올랐구나. 곧 티핑 포인트에 다다르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 무엇을 욕망하다가 꿈을 꾸다가 포기할 일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떼놓은 당상이에요. 당상은 어디 안 가고 내 의식의 발 아래에 이미 붙들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깔고 앉았어요. 여러분의 꿈은 떼놓은 당상입니다. 모든 영혼의 세계에서 없던 것이 나올 수 없다. 천국의 세계는 다 있기 때문에, 무한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특정해야지 그것이 현실에 나올 뿐이다. 그래서 무한대 모든 있음은 아무것도 없음처럼 보인다. nothing처럼 보인다. 하지만 모든 있음이기 때문에, 전부기 때문에, 무한이기 때문에 현실에 특정되지 않으면 안 보일 뿐, 모든 것은 잠재되어 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도다. 무한의 에너지 스펙트럼이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누구에게 대해도 정죄함, 비난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항상 예배 설교 시간에 처음에 서두로 까는 멘트죠.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이 일단은 죄 씻음 받고 편안하게 현실에서 쇠 빠지게 나쁜 짓 많이 해도 내가 교회 안에서 용서받는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헌금을 더 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 멘트인데, 그 형이상학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진리를 깨어나면 현실에서 좋고 나쁨이 없다. 내가 느꼈기 때문에 현실에 나올 뿐이고, 현실 결과적으로 내가 이성의 입장에서 이것이 좋고 나쁘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고깃덩어리 결과자로서의 관점이고, 원인자가 원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과로 비춰졌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도 비난 반응할 필요가 없다. 누가 나에게 해코지 하게 되면 내 의식이 그만큼 불순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나한테 그런 화살을 쏘게끔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기 전에 내 자아 성찰로 먼저 들어가는 게 옳다. 그가 괜히 얻어 걸린 거다. 여러 가지 배역 중에 나쁜 역할을 걔가 얻어 걸린 거다. 오히려 내가 걔한테 미안해야 된다. 걔한테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끌어당긴 거다. 걔도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똘짓한 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그 누가 나를 낭망하게 좌절하게 만들어도 그를 욕할
임으로써 내가 영원히 그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못 나온 그 우를 안 범할 수가 있게 되죠. 왜? 그를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함이 아니고 나를 위함이에요. 지극히 이기적인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이타적으로 내가 용서해 줄게라고 선심 쓰듯이 하죠. 그러면서 말로만 그러고 용서를 하지 못하죠. 왜? 잊지를 못하고 이를 갈고 있어요. 정말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자유하고 싶다면 족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현실의 누구 핑계에 그 모든 족쇄를 걷어내야 된다. 비난할 시간에 나의 하나님됨을 찬양할지어다라는 거죠. 나의 사랑 에너지의 무한 권능을 찬양할지어다라는 거죠. 나의 느낌의 판타스틱한 것에 모든 기를 만한 것들, 덕이 있는 것들, 모든 좋은 느낌들을 더 사모아서 그러그러 모아서 나의 진리의 성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좋은 훈련은 세상 모든 사람을 그 비난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도 내 의식이잖아요. 의식의 관념을 내가 씻어내는 거예요. 결국 나조차고 의식을 깨끗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게 사실 그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반사 이익으로 그가 용서되는 거고 사실은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새하얗게 아직 새 옷처럼 의식의 옷을 빨아버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옛 허물을 내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허물 가운데 뱀이 성장하지 못하고 껍질을 벗기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법칙에는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니고 있는 관념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법칙에는 절대로 예외가 없다. 유일하게 예외가 없는 법칙은 딱 하나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만유 하나님의 주제의 법칙이죠. 창조의 법칙은 는 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어떤 거는 넣는데 안 나오고 어떤 거는 넣는데 이상하게 나오고 그러면은 내가 원인에 치중할 수 없죠. 어차피 랜덤이 돼버리니까 그때는 내가 원인을 포기하고 대충 결과에 함몰되어서 반응하면서 사는 게 낫죠. 뽕 맞으면서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하지만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원인자로 깨어나고자 하겠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것은 무한 사랑의 에너지였고 무한 사랑의 에너지는 원리스하고 신의 일체성에 있었고 전체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뭔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하고 싸울 뭔가가 없어요. 나의 원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아닌 존재인식이 완벽한 진리로 통합된 하나의 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현실에서 100조 부자가 됐다고 쳐요. 그거보다 한 억만 배 더 행복한 좋은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니고 있는 관념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떠한 관념을 누군가 세상 사람들의 환경이나 누군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머금고 있는 관념이랄지라도 관념은 어디에 있어요? 내 의식의 도화지 안에 뿌려져 있어요. 물감이 먹물이 엉뚱한 독국물 먹물이 엉뚱한 의식의 캔버스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온 우주의 캔버스에 뿌려져요. 그러니까 내 손해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IM도 사실은 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를 증오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IM이 또한 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증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가슴을 겨냥해서 활을 쏘고 더운 화살촉에 독까지 묻히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사극이나 보면 일반 화살이 있고 밤에는 또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또 독까지 묻혀갖고 한 방에 정말 요주인물은 암살을 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나를 확실히 죽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화살촉에 독을 묻히는 거예요. 치료가 불가능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여버리면 나를 살릴 수 있는 자가 없어져요. 내가 나를 포기해버리면 나를 들어올릴 자가 없어져요. 내가 나를 용서치 못하면 진짜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 누구가 없어져요. 내가 전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징징 짜고 동정받으려고 애원하고 홀로 외롭다고 징징 짜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부예요. 인맥을 중요시 여긴 사람은 인맥이 떨어져 나가면 허무해서 외로워져요. 그리고 현실에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맨날 신경 쓰고 귀 쫑긋하면서 걔한테 점수 따려고 쌩 난리를 쳐요. 허무하죠. 그러다 배신당하면 더 열받고. 남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Now here I am. 나는 세상에 왔노라. 그리고 보았노라. 그리고 다시 나의 진짜 하나님의 권능으로 돌아가노라 이 말이에요. 왔노라, 보았노라, 부활하노라 이거예요. 왜냐면 한 번은 창조 행위를 했어야 창조주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괜히 다른 이들이 그들이 응당받아야 될 결과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살피는데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저놈 나쁜 놈인데 어떤 연예인 중에 쟤 학폭이야. 근데 괜히 잘 나가. 돈 됐다 많이 벌어. 뭐 유튜브에서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누구 험담에서 해코지 하다가 돈 벌다가 쌤통 당했어. 그거를 고소하면서 마녀 사냥을 해요. 그가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현실 결과물의 세상이고 내 의식의 오염물질이 계속 투척하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댓글 달고 욕해요. 그럼 뭐가 남냐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사형수인데 죽어야 되는데 무기징역인데 1년밖에 형 선고 안 받고 돈으로 뇌물로 풀려나서 전관이후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열받아 할 필요 없어요. 공의롭지 못하다 하면서 현실을 비판하고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철저하게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바로 남 잘 사는지 못하는지 연예인 가습, 연예인 걱정하고 뭐 다른 사람 걱정하고 다른 사람 잘 되면 배 아프고 이 모든 게 여기서 말하는 그거예요. 왜 남 일에 신경을 주세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오차도 없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준 것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허락한 것만 돌려받는다. 왜? 현실이라는 프레젠트, 지금의 느낌의 선물을 내가 받는다. 그래서 지금은 프레젠트는 선물이기도 하고 지금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내 자아관념에 대한 에너지가 계속 쏴지고 현실을 비춰주고 계속 현실을 만들어나가고 있고 계속 예전의 관념을 계속 똑같이 한 놈만 패고 도끼질을 한 곳만 계속 하고 있으면 나는 계속 초롱성같이 현실이 더 무덤을 파고 있는 거죠. 모래의 그 루비콘 같은 사륜구동의 끝판왕도 한번 빠지게 되면 계속 땅을 파거든요. 못 태어나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견인되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악셀을 밟으면은 그 차만 가라앉아요. 그 꼴이에요. 내가 현실을 계속 반응하면서 팩트 추구하면서 계속 현실의 플로우 디테일하게 분석하잖아요. 그럼 나는 현실에 매몰돼요. 나는 더 실패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빠져요. 실패의 수렁이 더 빠져요. 이 말이 11조의 의미로 잘못 이용되었습니다. 많은 교사들은 대중을 11조라는 것으로 얽어매고 있습니다. 11조를 성경에서는 비유로 한 것인데 내 의식의 11조, 내가 존재 인식으로 깨어나는데 의식을 쓰는데 최소한 10분의 1 정도라도 해야 된다는 건데 돈으로 생각해. 돈. 종교 집단에 바치는 돈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은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한 성전은 진짜 성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짜 성전을 혁파하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에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그 종교의 울타리를 탈피하라는 거죠. 진짜 진리는 종교로 가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가 진리면 저 종교는 진리 아니어야 되고 any other choice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 그릇된 경전의 해석에 치우친 그러한 꼬리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를 믿으면은 천국 가고 어느 교를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진리는 어느 꼬리표가 될 수 없어요. 진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크릿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사실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 성경 저자는 그렇게 신비막측한 비밀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고 산스크리트어가 됐던 뭐 히브리어가 됐던 그걸 제대로 캐내는 사람만 캐먹는 거예요. 11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결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수입이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야 뭐 매출액이 중요하냐 아니면 세금 다 제하고 진짜 남는 돈이냐 뭐 이것저것 말이 많잖아요.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님이 누군지가 특정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라는 건물이 주님이 돼요? 건물에 헌금 갖다 바쳐요?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안 바치게 되면 죄책감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돈 떼어먹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이상하게 세뇌시킨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주님의 성전이 나라는 것, 내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또 내 안에 내가 성전 안에 있는 교회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초에 간과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단 시작부터 핀트가 어긋난 거죠. 수입의 10분의 1을 그들이 다니고 있는 특정한 단체에 준다면 11조를 주님에게 드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합니다. 성경 독자가 생각하는 그 나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는데 그 인식의 주체인 그 모든 존재 만유에 있음의 전부 되신 나라는 인식의 주체성이 생각하는 능력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나의 생각하는 능력에게 피딩, 먹이를 주라는 거죠. 꼴을 먹이라는 거죠. 내 욕망의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내 의식 가치의 10분의 1 정도라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나는 하나님으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의식이야말로 여러분이 11조를 드려야 할 하나님인 것입니다. 네빌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주장한다면 바로 그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자신의 존재, 나는 있어. 뭘로 있어? I am. 나는 존재에 뭘로? 뒤에 보호로 붙죠. 형용사가 들어가죠. 3천억 원의 부자로 존재하던 3조 원의 부자로 존재하던 여러분의 꿈을 거기에 넣으면 돼요. 바로 그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즉 의식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에게 믿음의 헌물을 헌납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나를 믿어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은 걸 원하지 않는다. 10분의 1만 내 정말 위대성의 10분의 1만 내가 믿어줘도 10분의 9는 알아서 깨어난다. 그런 뜻 아닐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은 겨자나무란 거대한 나무로 성장한다. 생각보다 내 안의 신성을 깨우는 데는 조그만 마중물이면 필요하다라는 거,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크리에이티브한 마중물이 여호수아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지저스로 번물을 틔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무한을 처음부터 왕창 믿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법칙이 정해놨다면 아무도 못 깨어나죠. 실마리, 조그만의 실마리만 내가 마중물로 10분의 1 정도만 나에게 나의 사랑 에너지를 내가 느껴준다면 나머지 10분의 9는 알아서 같이 일어난다. 그럴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평등한 존재의 의식은 평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각자의 구심점이 하나지만 그 점을 합점으로 합해보니까 하나의 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주장했던 모습과 성질을 여러분에게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재의 의식을 가리켜 어떤 이름으로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풍요라고 칭하든 위대함이라고 칭하든 하나님은 어차피 고기가 아니니까 시공간의 존재가 불가능하니까 크나큰 지혜라고 칭하든 그것들 모두 규정 지을 수 없는 일을 가둬버린, 즉 규정을 지어버린 것일 뿐입니다. 즉 unconditioned consciousness인데 잠재의식은 무한에서 딱 한계가 불가능한데 조건 지어버릴 수. 왜냐면 우리가 무엇을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조건 지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정의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정의를 내려도 그 무한을 정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I am who I am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나는 나다. 그것이 진짜 진리다. 내가 무한자이고 어떻게 형언으로 딱 이렇게 규격화시킬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소냐.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진리로 깨어난 자만은 그 진리로 깨어난 상태에서 진리를 바라보면서 진리를 정의하기 때문에 감은 잡을 수 있다. 엘샤다이 무한자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는 계속 깨어낸다. 무한으로. 아무리 우리가 크게 내 안에 의식을 예찬해도 한계 짓는 거죠. 사실 그보다 플러스 무한대의 알파가 더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이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없는 게 이름입니다. 신은 이름이 있으면 이미 신이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무슨 꼬리표가 붙는다라는 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제대로 해석한 사람은 무슨 교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자는 진리를 은밀하게 감춘 경전은 만들 수 있죠. 성경. 그렇죠. 11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11조를 바쳐야만 합니다. 왜? 내가 나에게 나의 존재의 가치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나는 말짱 도루묵이 돼요. 원래 하나님이었다 해도 지나가는 행인 원 단역 배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여러분 안에 있는 존귀하신 지저스를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지가 여러분의 진짜 지저스의 사랑의 그 커다란 무한성을 간파하고 발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CM 오늘 예수 사랑해요. Jesus, I love you, Lord. 하지만 지금부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11조를 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위대하다고, 부유하다고, 사랑이 넘친다고, 더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함으로써 그렇게 인간으로서 바라던 모습들을 하나님에게 드리십시오. 즉 11조는 다른 말로 I am He, 이미 나는 그이라, I am Christ의 또 다른 버전의 고백이에요. 맞죠? 믿음의 고백이에요. 병자여, 내가 믿느뇨?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믿느냐? 믿나이다. 병자를 치유해 주려고 예수께서 가는데 예수님, 주인님, 종도로 오라면 지가 오는 것이지 굳이 예수님이 거기까지 갈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명하십시오. 이미 나았다고 명하십시오. 그러면 제 아이는 이미 나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서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신권을 초월한 의식의 힘은 어디로 꼭 고기가, 예수님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 앞에 가서 환부를 만질 필요가 없어요. 즉 여러분의 결과물이 현실에 짜잔하고 나타나기 전에 상관없이 영원자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포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바라던 모습들을, 즉 내 아우터 셀프에서 표상되기를 원하는 이 현상계의 그 표대가 원인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미 존재함을 내가 나에게 느껴주라는 거예요. 내 고깃덩어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고깃덩어리의 현재의 반응인식 할 것을 반응하지 않고 10분의 1만이라도 내 안에 창조의 권능 상상력에게 액팅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존전에 11조를 바치면 여러분의 10분의 10은 나머지 10분의 9를 포함해서 완벽하게 깨어날지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바친 것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